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앞에다가 이렇게 꺾개 표시를 해놓고서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아멘 하는 게 맞죠. 유투는 좀 안 어울리죠? 네, 저도 복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아멘 소리가. 복 많이 받자는 얘기를 꺼내놓고서 정작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눈물입니다. 운다는 것, 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감정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따라서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다면,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눈물이 흘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마르면 눈이 금세 뻑뻑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눈물샘이 막혀서 눈물이 안 나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더럿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남자가 눈에 병이 생겼습니다. 눈에 병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이 마르고 눈이 뻑뻑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눈을 감고 뜨는 것조차도 불편해졌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살다 보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송곳으로 눈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와서 결국은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진찰을 했습니다. 결과 아주 지독한 못된 균에 감염이 돼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수술을 해서 양눈을 다 뽑아야 된다고 그런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친구의 소식을 들은 어떤 친구가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일 병원에 가야 되는 친구 입장에서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가슴에 충격으로 다가왔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이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죄성해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정밀 진단을 했는데 진단을 하던 의사가 고개를 깨우뚱거립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며칠 전에 아주 못된 균이 있어가지고 눈을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균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네요. 인도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치료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거칠어지면서 우리는 눈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울어야 될 때 정작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울어서는 안 되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TV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일 겁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안 좋은 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를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열심히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울어도 제대로만 울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등장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아주 호탕하게 아주 기분 좋게 웃으셨어요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우리 친구라고 15절의 이야기를 11절에 얘기하는 바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 꼼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어가는 나사로의 손이라도 잡아주었으면 했었을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 동안이나 움직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늦게 출발하신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현장에 도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간을 지체하셨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게 더 좋은 거야. 내가 그 자리에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렸던 것이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궁시렁거립니다. 너무 늦게 왔다는 거죠. 왜 이제 왔냐? 빨리 와서 우리 동생을 치료해 줘야지, 낫게 해줘야지, 살려줘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이제 불평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투덜거리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뒤늦게 들은 거죠. 나사렛의 또 다른 누이 마리아가 달려옵니다. 마리아는 아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갑자기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도 그 심정이 편치는 않으셨겠죠. 33절에 보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35절에 보니까 짤막하지만 강력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야, 바보같이 왜 우냐?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 그만 좀 울어라. 그만 좀 울어라. 정신 차려라고 야단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엉엉 소리내서 우신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조용히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셨던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아파서 울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이들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은 예수님 마지막 시간이죠.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감람원에 올라가셔요. 감람원에 베다니와 벳박에 이르셨을 때에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빤히 보이거든요. 가운데 골짜기를 건너뛰어서 예루살렘 성이 빤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기록하기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다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40년 후의 일을 예수님은 예견하시면서 그때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면서 속이 메어지셨던 거죠. 남편을 잃는 아내자들의 눈물, 자식을 잃는 부모들의 눈물, 부모를 잃는 아이들의 울부짖음, 울음소리,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슴이 메어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관원들에게 체포돼서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 날이 밝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날 전날 저녁이죠. 정확하게는 전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셨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다? 추측이라고 말하면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당신의 서러움과 당신의 애절함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울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나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너무 고생하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흘릴 눈물조차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인정합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았으면 나올 눈물도 없이 울었을까 싶기도 하는데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너무 많이 울어서 흘릴 눈물이 마른 게 아니라 너무 안 울어서 눈물이 마른 겁니다. 너무 그동안 살아오면서 울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는 것이 뭔지도 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어렸을 적에 울면 안 되는 거라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싸워도 절대로 눈물을 보이면 지는 거라고 해서 악착같이 눈물을 참고 싸웠고요. 울면 안 된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선물 받으려고 크리스마스 때 눈물을 울다가도 뚝뚝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어렸을 적에는 순서가 그렇게 자주 집에 왔다 갔다 하는지 울면 엄마가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순사 온다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더 많이 울었어야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는 것이 축복일 수 있고요. 우는 것이 치료자가 될 수 있고요. 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것은 병입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것이 병이고요. 그 사람의 감정이 말말랐다는 뜻이고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하다못해 연극극을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그냥 우십시오.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 억지로 눈물을 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가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 나올 때 눈물 흘리는 거 괜찮습니다. 창피한 거 아닙니다. 10사람이 모여서 울고 있는데 혼자서만 맹숭맹숭하게 앉아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울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좀 많이 우십시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언제,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우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 우느냐는 거죠. 개인적으로 억울함이나 속상함이나 개인적으로 슬퍼서 서글퍼서 우는 눈물은 그렇게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의를 위해서 울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너무 간절해져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간절해져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 될 거고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디서 우느냐가 또 중요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느냐. 우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누구 앞에서 우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 앞에서 운다면 별로입니다. 권력자 앞에서 울고 있다면 별로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부자 앞에서 부러워서 우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좋아라고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땅을 치며 우는 울음은 안 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울지 않으면서 버티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나이다운 사람이야, 나는 사나이야라고 하면서 배짱을 튕겨보진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감정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셨다면 무슨 이유로 왜 울었느냐를 질문합니다. 왜 울었습니까? 그 울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령이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입니까? 아니면 인생이 처량하고 서글퍼서 속이 상해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을 뿐입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적어내라고 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형식이겠죠. 아들은 생각하다가 혼자 되셔서, 젊어서부터 혼자 되셔서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어머니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머니 성함을 적고 관계 어머니라고 적어서 교회에다가 제출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출한 날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눈물로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가서 어머니 구원을 위해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40일이 끝났어요. 어느 날 저녁에 40일 끝나는 그날 저녁에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아주 간곡하게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 40일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제가 40일 동안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짧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나 교회 나갈게. 그리고 그날 저녁 교회 부흥회가 열리는 날 어머니가 교회를 평생에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는 큰 은혜를 체험하셨고, 큰 은혜를 체험하신 어머니가 체험하신 그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흘렸던 눈물을 어머니가 대신 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겨우나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40년 동안을 아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눈물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을 기도하신 어머니가 40년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되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고 서글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병에 담으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눈물을 쏟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세상 향락에 빠져서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들 그동안 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말랐고 아버지여, 우는 일이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혹 울어도 억울해서 우는 눈물은 있었고, 혹 울지라도 하나님 슬퍼서 우는 눈물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눈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울 때 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요, 울어서는 안 될 때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운다면, 한 영혼의 구원을 문제를 놓고 우리가 운다면,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날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40일을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저희들이 담게 하시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40년 동안을 새벽을 깨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진정한 눈물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눈물로 호소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눈물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